배감록 제21칙은 지문연화입니다. 지문선사께서 연꽃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내용입니다. 제21칙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본래 있는 진리를 정리해서 내보이고 다시 설명하는 것은 마치 화려한 비단 위에다 꽃을 늘어놓듯이 크게 신통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모든 진리는 당신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있는 이치를 깨달으시고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본래의 자리에서 보자면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줄줄 외우고 있는 것은 참 쓸데없는 일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쓸데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목적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 만들어 뒤집어 쓰고 있는 구속의 굴레를 풀어버려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짊어진 고뇌를 벗어버려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파악했다면 더 이상 수고를 보탤 것이 없겠지만 아직도 남의 집안 보물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옛 선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21칙의 지문 광조선사는 송대의 스님이십니다. 향림 징원선사의 제자이며 이 배감록 백칙을 선별하여 송을 붙인 설두선사의 스승이 되십니다. 호북성의 지문사에서 오래 호학을 지도하셨기에 지문선사라고 합니다. 그 승문 지문호대 연하 미출수시 여한있고 지문운호대 연한이라 승운호대 출수 후 여한있고 문운호대 하엽이니라. 어떤 스님이 지문선사께 여쭈었다. 연꽃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지문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연꽃이니라.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물 위로 솟은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문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연잎이니라. 이 질문을 던진 스님은 제법 날카로운 질문을 한답시고 물었지만 스스로 분별에 떨어져 있음을 어찌 하겠는가. 부처와 중생이 둘이라고 착각한 상태에서는 부처를 말해줘도 모르고 중생을 갈파해 주어도 모릅니다. 반대로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고 착각한 상태에서는 극락으로 가는 승차권을 들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마는 격입니다. 만약 극락과 지옥이 똑같다고 흔들림 없이 말할 자신이 있다면 일단 봐줄만은 하겠죠. 하지만 진정 그 말과 같다면 스스로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신세 한탄도 말 것이며 부모를 탓하거나 사회를 탓하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편안하고 자유자재한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문선사는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였기에 상대의 생각을 부수어서 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과연 질문한 스님은 모양 없는 실체를 보았을까요? 연화 하엽 보군지 하노니 출수하여 미출시오. 강북 강남 문 왕노하면 일호이료 일호이하리라. 여기서 왕노라고 하는 단어는 왕노사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남전선사께서 당신의 성씨를 빌려 스스로를 지칭하여 사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남전선사성은 왕씨가 아닙니다. 남전선사께서 입적하신 후에는 점차 선지식 정도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호이란 말은 한 마리 여우가 의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호의라는 단어는 여우가 쫓기면서도 계속 의심을 해서 돌아본다고 하여 나온 말이죠. 송을 다시 보고 번역해 볼까요? 연화하여 보군지 하노니 출수하여 미출시오. 연꽃과 연잎으로 그대에게 알려주려 답했으니 물에서 나온 후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가? 자, 풀이해 보겠습니다. 지문선사의 저 친절한 답을 보십시오. 깨닫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겠습니까? 물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번쩍 물 밖으로 내 던지더니 물에 나왔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다시 물 속에 처박아 버리는군요. 그나저나 지문선사와 설두영감님의 따스한 미소를 보기나 할까요? 만약에 연꽃이 곧 연잎인 도리를 깨달았다면 이 곧자 하나에 8만 대장경이 숨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연꽃이 곧 연잎의 곧자의 비밀을 깨달아 무한한 지혜를 쓸 수 있게 된다면 8만 대장경이 모두 백지인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곧자의 비밀을 모른다면 8만 대장경을 다 외우고 해석할 수 있을지라도 지옥문을 열고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지가 아니라면 연꽃이 곧 연잎이라는 헛소리 따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나저나 지문선사와 설두영감님의 노파심이 헛되지 않게 하는 대장부가 없지는 않겠죠? 나머지 송을 봅니다. 강북 강남 운 왕노 하면 일호이료 일호이하리라. 강의 북쪽이나 강의 남쪽에서 선지식에게 물어본다면 한 가지 의심이 풀리면 또 한 가지 의심이 일어나리라.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에 스승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하면 온갖 가르침이 홍수를 이룹니다. 진리도 가르쳐주고 행복도 가르쳐줍니다. 수행도 한나절이면 다 이루게 만들어주고 깨달음도 똘똘 뭉쳐서 잘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들 자신은 왜 편안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말은 수행의 대가인 것처럼 하는데 왜 몇 시간도 고요히 정좌에 있질 못하고 자잘한 온갖 것에 그렇게 걸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떠받든다고 하더라도 수행한다는 이마저도 그 부류에 들고자 하면 되겠습니까? 바다는 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물이 모이고 산은 묵묵히 있어도 온갖 생명이 거기 깃드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아니하면 또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저작거리에서도 유유자적한 것이
수행자의 진면목인 것이죠. 참으로 묘하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이들 가운데 참된 수행인이 눈에 띄고 유명하지도 않은 이들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밖으로 유명한 이들 찾아다니지 말고 그저 스스로 묵묵히 참고해 보십시오. 호흡 몇 번 고르게 한다고 해탈할 수 있고 눈앞의 삶을 똑똑히 본다고 깨닫는다면 고양이나 독수리 따위가 훨씬 먼저 해탈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참된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맑아지고 보면 참된 길도 보이고 진정한 스승도 알아볼 수 있답니다. 위의 공안에 대한 답을 물어본다면 세상 천지에 답해줄 리는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자신의 안목을 열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두꺼운 커튼으로 빛을 가린 방 안에서 성냥불을 자꾸 켜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보인다고 생각되는 순간 다시 어두워지죠. 자잘한 수행들도 그렇습니다. 꺼지지 않는 참다운 빛을 찾는 방법이야 잘 알 것이니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권합니다.